샬롬. 야곱이 이제 라반의 곁을 떠났죠. 떠났을 때도 라반이 추격했습니까?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추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 건들지 마라 하면서 무사히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남아 있지요.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산 넘어 산이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2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야곱이 누구를 무서워해요? 에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마 어릴 때부터 에서는 조금 사냥도 잘하고 힘세고, 그런데 반에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음 자체도 여리고 연약하고, 그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아마 나이가 들어도 그죠? 한번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우리 부모님들 5살 이전에는 매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때로는 두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5살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5살 이후에는 매를 들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말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는 부모님으로 인식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때로는 부모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에서가 야곱을 괴롭혔는지는 몰라도 그 두려움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약 추측컨대 뭐 여러 가지로 학자들에 의해서 다르지만 약 80세가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오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누구요? 사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참 1, 2절 그리고 난 뒤에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사자를 만났어요. 그 사자를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하나임. 제가 축구팀에 소속된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못하세요? 저 목사님들 그 축구팀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우리 청년들 옛날에 청년들 부 이름이 뭐였어요?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뭐라고요? 군대라는 거예요. 물론 단수로 쓰면 마하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군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약간 복수예요. 복수. 두 군대, 두 진영, 그런 의미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두 진영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만났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할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누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때 열왕기 하를 하잖아요. 그죠?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막 왔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그의 종의 눈을 들어서 뭘 보여줬어요? 불병과 불군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다음 행동을 보면은 세일 땅, 여러분 에돔이 아마 세일 땅으로 이제 옮겼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형에게 이제 인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한 20년 만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형이 어떻게 대하는가 싶어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런데 그 사자들의 보고가 어떤 보고냐? 6절이죠. 3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400명. 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유하게 되었고 또 400명의 장정을 동원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아니 내가 고향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환영객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치려고 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400명을 데려와서 야 야곱아 잘 왔다 하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번 보자. 네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는가 보자 이거죠.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그 20년 전에 있었던 그 마음을 품고 죽이려고 오는 그 마음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인간이 이처럼 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푸셔야 돼요. 지금 인생에 있어서 지금 야곱이 32장 제일 또 뒤에 보면은 야곱이 33장에 보면은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단을 쌓기 전에 풀어야 될 것은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혹여나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혹여나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나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갔다 그냥 안 돌아올까 봐. 제단 앞에 그 제물을 두고 가서 누구하고 화평하고 오라고요? 내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에서와 20년 동안 지금 또 땅은 세일 땅에 있어요. 뭐 그곳까지 가서 뭐 풀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에서는 감정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보고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7절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이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소식 들었을 때 심히 두렵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에서만큼 두려운 사람 없었습니까? 답답하고 두려울 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떠날 때는 혼인을 단신으로 그냥 떠났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 아내와 또 두 그저 종의 요종들이 있죠. 그리고 자식들이 몇 명이에요? 11명. 아니 딸까지 합하면 몇 명이에요? 12명.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축 재산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것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왔는 거예요. 그럼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하나님의 사자들도 만나고 라반으로부터도 그렇게 무사히 빠져나온 야곱의 인생에서 뭐가 두렵겠느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가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로는 그저 환경 앞에 믿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두려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렵고 답답하니까 이제 방법을 생각했는데 한 떼와 두 떼를 나눠요. 나눠서 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떼를 만약에 형이 치면 한 떼를 가지고 도망하겠다는 거예요. 참 야곱은 야곱답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야곱이에요. 머리가 싹 돌아가는데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가지고 내가 도망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9절부터는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니 나 혼자뿐이면은 그죠? 뭐 죽는 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가장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가족들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야곱 믿음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 없다 하기 전에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곱이 또 한 가지 지혜를 가지고 또 행합니다. 무슨 지혜냐? 1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제 무엇을 준비해요?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푸는 겁니다. 뭐 혹시 이것을 또 뇌물이라고 하고,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거는 괜찮아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를 주는데 또 세 대로 또 나누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얼마나 또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죠? 선물 하나 딱 받았어. 근데 마음이 덜 풀렸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니까 에서가 또 가다 보니까 또 뭐가 또 마주쳐요. 이게 또 뭐냐 하니까 또 선물이야. 아이고. 또 가는데 보니까 또 한 대가 와. 이게 뭐냐 보니까 또 야곱으로 오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3번 선물 받으면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선물 주기 싫지요. 혹시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서로 간에 그저 마음이 그러할 때 여러분 선물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마음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 생각에는 에서에게 뺏기는 것보다 선물로 주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저는 참 맞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솔찬이가 초등학교 때입니까? 갑자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빠 오늘 뭐 내 뒤에 하여튼 덩치 큰 녀석이 자기 자를 가지고 자기 거라 하면서, 자기 건데 솔찬이 건데 그거 뺏어갔어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으면 아빠가 화날게요, 안 나게요? 열받지요. 그거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아니 그거 뭐 자기 거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더라도 이래 덩치도 조그맣고 맨날 그 학교에 선생님이 전화 오셨는데 솔찬이 보면 안타깝다 하면서, 뭐 회장하고 맨날 또 정교 부회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째맨한 게, 이게 참 성격이 또 그런 성격 아닙니까? 이렇게 바른 말 해야 되는 성격이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 무조건 들어야 되고, 또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오만 고자질은 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참 이 째맨한 게, 그죠? 앞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눈이 선해요, 학교 안 봐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때로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참 좀 마음이 그렇다 하면서, 덩치가 작으니까 그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막 제가 얼마나, 그러면 내가 당장 내일 가가지고 그 녀석 가만두지 않겠다고. 진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 경고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과 통화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당장 가서 하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대. 왜냐하면 제가 학교 찾아가면 머릿속에는 큰일 나겠는 거예요. 큰 이제 일이 커질 거니까. 그 다음날 와서 받아왔느냐 하니까 아니 내가 선물로 줬어 하면서 참 그래 끝났어요. 아니 선물로 줬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땐 선물로 준 게 아니겠죠. 아빠가 이제 학교 찾아간다 하고 이 녀석 가만 안 두겠다 하니까 저 머릿속에는 지금 자기가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가가지고 난리 피우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선물로 줬어 하니까 내가 속으로 그래 그렇게 사는 것도 지혜다. 제가 문제 거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운동해가지고 몸 키운다고 지금. 근데 선물 주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의 표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잘못을 어떻게 해요? 내가 욕심내어서 복받고 욕심내어서 그죠? 거짓으로 축복받고 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뭐 복받은 게 무슨 문제냐. 따지고 보면 나는 가서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 형은 아마 이삭의 모든 그 유산을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자기는 복 받았는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과하는 거예요. 내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예물을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화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선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마음의 감정에 혹시나 이런 말하지 못할 때 여러분 편지 한 장 이렇게 써서 미안해라는 그 말도 한번 해보셔요. 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런 마음보다는 그저 먼저 선물을 보내고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거, 이 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 인생 가운데 홀로 남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대신할 수 없어요. 다 먼저 그 강 건너게 하고 자기는 혼자 남았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혼자 살라고. 그죠? 혼자 살려고 끝까지 안 건너고.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씨름하다는 뜻은 뭐냐? 원어의 뜻은 먼지를 일으키다 에서 이제 그 단어가 나왔어요. 꼭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과 뭘 했어요? 꽉,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현할 때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밤이 새도록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런데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던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에는 무슨 뼈 했습니까? 환도뼈. 환도뼈가 어디 있어요? 예, 하여튼 요 원어의 뜻은 뭐냐? 이 중앙에 있는 뭡니까? 여기 움푹 들어가는 부분, 이 엉덩이 옆에 있죠. 움푹 들어가는 그 부분을 쳤다는 거예요. 쳐니까 어떻게 해요?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누가 부상을 입었어요? 야곱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끝까지 붙들었어요.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붙들었을까요? 먼저 보낸 자신의 처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붙잡았는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한 10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요.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돼요. 때는 붙잡다가 부상을 당해도 그 손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마침내 이 사람이 축복하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뜻은 아시죠? 발 뒤꿈치를 이렇게 붙잡았는, 태어날 때 누구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에서.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붙잡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과 겨루어 뭐 했다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 여러분, 물론 이 단어의 뜻을 또 다른 의미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을 다른 의미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름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제가 그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과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의미가 참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방이면 끝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끝까지 하니까 나중에는 부모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가 졌다. 뭐 격투기 애가 이겼는 게 아니고요. 야, 너의 의지를 내가 보니까 내가 졌어. 여러분, 복받은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 복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막 집착하고 거기에 뭐 끝까지 붙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듯이 앞으로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덜 붙잡고 세상 걸 자꾸 붙잡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돈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 그 힘 붙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야곱에서 어디로 변한다고요?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변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이름 묻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름 알면 너 어떡하겠느냐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 복을 받고 난 이후에 깨달았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셀 때 빨리 날이 새려 하니 하는 이 단어 뜻은 뭐냐?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해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천사는 그 당시 풍습에 뭐 날이 새면 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유대인의 또 뭐 내려오는 또 전설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날이 새서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에게도 한 말이에요. 네가 내 얼굴 대면하면 너 죽어.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고 어떨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큰일 나요.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죽어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이제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가 살아났는데 그저 형 에서와 대면해도 여러분 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절었더라.
놀랍게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 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에서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 전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오는데 그 형편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자기한테 절하면서 오는 그 모습 보고 여러분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대 있어요. 한 대 맞아가지고. 그 맞아서 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뭐 그냥 돈 가지고 군대 빨리 만들어, 한 800명 만들어가지고. 그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니에요. 더 힘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아니,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모습으로 형 에서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문제 있을 때마다. 그리고 풀어야 되는 것은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풀어야 되는 그 속에 기도해야 되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도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에도 참 고생 많은 이 인생 가운데 또 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야곱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